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한 물질들을 모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손에 쥐고 있는 물질, 돈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어떤 작가는 우리 마음을 정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갖고 오는 정원, 여러분 갖고 와야만이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지요. 가꾸지 않으면은 그냥 잎풀 저풀 잡초들이 마구마구 자랍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잡초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부패된 심령 속에 약한 영들이 와서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일을 할 때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싸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이 어디 있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내용, 그것을 역대기 상하에서 쭉 풀어주고 에스라에서 이야기하고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차는 스룹바벨로, 2차는 에스라로, 3차는 느헤미야로. 스룹바벨은 뭐 했나요?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죠.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에스라는 어떻게 했나요? 말씀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성문을 불지르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성벽이 없어서 그런 거죠. 보호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성벽 전체가 6.5km가 돼요. 52일 만에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완성합니다. 이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역시 두 가지죠. 사람과 돈이에요. 이게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게 없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환경 어렵지요.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루하루 삶을 사시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시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은 쓰시진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느헤미야의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첫째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을 이루었다고 끝내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만하면 하나님 됐습니다 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이상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해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상관없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나이도 필요 없고 남녀노소도 필요 없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돈 많은 가진 자 안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안 배운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도전하는 사람. 끊임없이. 말씀 볼까요?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거죠. 완성합니다. 문짝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1절에 보면은 뭐가 딱 있나요? 세운 후에 이 무슨 뭘 지금 말씀하려고 이렇게 놨을까요? 세운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 이제 쉬었더라. 이제 느헤미야는 일을 멈췄더라. 느헤미야는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삶을 가꾸었더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 읽어봤습니다마는 새로운 일을 도전합니다. 일꾼을 세우죠.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0일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막 설득하고 이끌고 나갈 때에 찾아오는 그 갈등과 억눌림은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달려갔어요. 이제는 쉬고 싶겠지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계속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달려갈 길 다 가노라. 자기 인생 마칠 때에 그렇게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 주신 것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에 자기 위치를 보고 주저앉아서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않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것은 도저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 방법을 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No,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뜻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세에 대해서 얻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뛰지 말고 환경도 뛰지 말고 위치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 꼭 명심합시다. 쉬고 싶죠, 그죠? 은퇴하시고 나서 쉬고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일을 하세요.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대로 일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서 내 인생 마치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날. 젊었을 때 날이 최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일도 많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한 후에 성벽 건축한 후에 쉬었다가 아니라 새로운 일꾼을 세웠더라. 일꾼을 세워갑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지요. 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거든요. 경외한다. 말씀 보죠.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아우 한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니 이름이 비슷합니다. 하나냐. 하나니는 느헤미야 동생이라고 그러고 또 한 명은 하나냐라고 그랬죠. 느헤미야 동생이라서 그런지 하나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붙이지요.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경외.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것 뭐 이렇게 경외 풀이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뭐라고 그러죠?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함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죄악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죄악이 범하는 자잖아요. 죄악 그러면 여러분 경범죄 뭐 이런 법률 어기는 거 이런 데 생각 많이 하죠. 물론 그것도 죄악이에요. 사회 공동체에서 계약을 깨트리니까 죄악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고 그럽니다. 이거 많이 사람들 생각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막 나가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왜 거짓말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높인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그 말을 우리는 잘 해석하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많이 써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살지요. 하나님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하루쯤 되지는 않아요.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잖아요. 이 미국을 통치하는 기준은 뭘까요? 법이잖아요. 그죠? 법이 있죠. 미국의 법. 교통법규를 떼는 그 법 따라서 잘못된 것을 딱지 주는 것도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 공동체는 규정이 있고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공동 찰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에 두나요? 경험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추론해서 내린 결론도 아닙니다. 뭘까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 누가요? 하나냐가. 죄악이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잖아요. 살게 하는 거죠.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목표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일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쓰는 목적이 뭘까?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봉사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데서 많이 관심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흐리뭉텅하게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더 우선이 돼야 되고 여기에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할 정도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새벽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합니까? 중요하지요. 경제생활하고 내가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야 돼.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 남을 돕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더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되거든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환경이 문제겠어요? 그죠? 이제 연약한 게 뭐가 문제냐고요. 사람은 자기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그냥 앞날 바라보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낙심하죠. 우울해지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9절 보실까요?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죠? 이런 말씀 만판에 새겨놓고 흔들리지 마세요. 악이 막 왕성하고 막 악한 자들이 막 더 그냥 번창되고 막 할 때 그냥 나도 저 악들과 짝해서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유혹이 올 때 꼭 마음판에 새겨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선은 악을 이긴다. 네, 선은 악을 이긴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히틀러가 난리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갔지만은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써 있는 자들은 선은 악을 이긴다. 결국은 악을 이기잖아요. 선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잖아요. 미국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새겨야 되죠. 오늘 뭐라고 그러셨나요? 시편을 통해서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인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자꾸 집중해야 약해지지 아니하고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다 약해요. 완전 누가 있습니까? 제가 많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만은 프랑스의 무신론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는 실존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것,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것,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이 상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죽음 너머의 건 뭘 생각하냐? 지금 여기 그렇게 강조하고 죽음을 조소했던 그가요, 막상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발악을 했습니다. 한 달을 발악하고 죽었어요.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문에 그렇게 대서특필했어요. 사상 1세기 하면 태어날까 말까 하는 사상의 대가가 그렇게 죽음을 조소했던 그가 막상 죽음 앞에는 왜 그렇게 떨었을까? 딱 하나 이유 있잖아요.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인간은요,
자신 있다고 그러지만은 막상 그 문제 부닥치면 더 떨게 돼 있습니다. 약한 거예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하죠? 말씀에 쓰셔야 돼요. 강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죽합니다. 마음판에 새깁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어떤 사람이죠? 꿈을 꾸고 일하는 사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거든요. 늘 꿈이 있습니다. 꿈은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꿈이란 게 여러 종류잖아요. 그죠? 꿈을 가져라. 이 꿈이 두 종류예요. 내가 만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꿈은 야망으로 바뀌어요. 욕망으로 갑니다. 그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환경이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일관성이 쭉 갑니다. 그래서 환경을 뚫고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소망이고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이 꿈을 어떻게 얻을까요? 통일해요. 말씀에 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불타는 소원으로 넣어주십니다. 붙드세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 불방망이처럼 나를 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아닌데 정말로 여기 하나님 목숨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시거든요.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꿈이 장래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중기 꿈이 있고 단기적으로 꿈이 있고 단계별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꿈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 속에서 내 생각으로 만든 것은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민족을 크게 만들겠다.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라는 이미 65세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는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인 할머니를 만나게 불러가지고 아기를 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꿈을 꿔요. 25년 동안. 환경 보고 꿨으면 꾸겠어요? 안 되죠. 기도하면 그게 와요. 그게 꿈이에요. 들으세요. 그걸 가지고 달려가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서 쓰십니다. 7장 4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죠?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아직 주민도 적고 살 집도 많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뭐 했죠? 성곽을 크게 만든 거죠. 뭘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성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것이라. 그걸 바라보고 성벽을 만든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주신 꿈인가요? 네, 그 꿈을 붙드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성읍은 광대하다는 거, 위대한 역사를 꿈꾸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백성들 중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도록 또 지혜를 구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도시를 만들어서 살게 만드는 거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했던 그 자리를 살고 싶지, 이걸 버리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전을 주고 꿈을 넣어주고 사명을 불어넣어서 각 사람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들어와요. 이러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곽을 크게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꿈을 해야 합니다. 예, 꿈을 역시 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식 가옥에도 반드시 체육관을 짓자 꿈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뜬구름 잡기식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무슨 또 체육관이요?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자녀를 거기서 키워야 하니까. 그죠? 차세대 일꾼들을 키워나가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전을 마련해야지요. 그런 꿈이 있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자,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10분의 1도 들어와 있지만은 자원해서 오는 사람들 뭐 하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 세 가지 특징 오늘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도전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서는 늘 강조하잖아요. 현대에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도전해야 됩니다. 연세 드셨다고 그러지 마세요. 연세 드셨으면 아브라함 애기 못 낳았습니다. 살아도 감히 엄두도 못 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도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세요. 죄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세요. 그렇게 달려감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뚫고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믿음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천날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셔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귀한 열매 맺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